이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는가 하는 제목으로 지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는가.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다루면서 이 제목을 택할 수 있는 것은 요한이 가장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말씀으로만 등장하시고 또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육체의 몸으로 오신 형상으로 우리에게 보여졌고, 그것이 예수님의 완전한 모습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게 되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될 텐데,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진짜 모습인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할 때, 이 예수님의 진짜 모습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누가 보았느냐? 요한이 보았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래서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으로 진행될수록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선명하게 우리에게 계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말씀으로 나타났던 예수님께서 육신의 구체적인 형상을 입고 나타나시고, 지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천상에서 만나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영광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영광을 계시하고 있고, 요한은 그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요한계시록이 지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요, 어떻게 보면 이 요한계시록이 진행되고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시하기를 원하는 진정한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영광스러운 계시록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요한처럼 경험할 수 있는가? 아마 모든 사람이 다 보진 못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러나 천국에 가면 우리가 다 만날 수 있겠죠. 그러나 살면서도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누가 좀 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예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눈이 좀 어두워서 더듬거리면서 말씀조차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은 좀 더 선명하게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데 변화산상에서 만난 베드로 요한처럼 예수님을 만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을 완전히 그분에게 올인할 만큼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분명한 그리스도의 영광에 사로잡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그 영광 가운데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는가, 어떻게 계시되고 있는가, 우리 한 번 더 말씀을 되짚어 보면요, 요한계시록 1장 13절로 16절 보면 예수님의 영광을 아주 상세하게 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으니, 이 인자 같으니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이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아마 우리가 천국에 가서 만나는 예수님이 이 모습일 거예요. 예수님이 아마 흰 옷을 입고 계실 것이고요, 가슴에 아마 금띠를 띠고 계실 것이고, 그 다음에 14절 말씀,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여기에서 이제 머리와 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수염까지를 일컬어서 예수님이 정말 완전한 백발인데, 어르신을 상징하는 백발이라기보다는 그 영광스러운 영롱함과 찬란함이 얼마나 투명한지, 예수님이 정말 이와 같은 형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그 흰 양털 같고 말이에요, 그 눈 같으며, 우리 백설 눈 있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또 육체적인 눈은 불꽃과 같은데, 그 불꽃이 우리를 꿰뚫어버서 그 앞에 감추어지는 것이 없을 정도로 예수님의 그 불꽃과 같은 눈이 얼마나 빛나는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15절 말씀을 보면 그의 발은 풀무불로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권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음성처럼 들려진다고 하는 것이죠. 또 16절 말씀 보면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이 좌우의 날선검이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 입에서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예수님의 얼굴이 정말 해같이 빛난 얼굴로 우리에게 힘있게 전해지는 빛난
어떤 밝은 태양과 같이 비추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말입니다, 재미난 것이 예수님의 형상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얼굴 생김새와 예수님의 키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코가 얼마나 어떻게 생겼고 눈이 어떤 모양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의 얼굴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질문 자체를 받아보지 않으셨죠, 그죠? 왜 요한이 우리 같으면 예수님 만났으면 저 같으면 그렇게 여러분에게 얘기할 것 같아요. 예수님의 생김새에 대해서 눈은 어떻게 생겼고 코는 어떻게 생겼고 입은 어떻게 생기셨고 뭐 키는 얼마나 되고 이런 걸 여러분에게 얘기할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왜 그러냐? 이분이 그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분이 그분이라는 게 뭡니까? 요한이 살아생전 보았던 그 예수님이 바로 지금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그분이다, 아니다? 그분이라는 거죠. 그분. 형체는 똑같은 그분인데요, 그분의 영광스러움이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3년 동안 공생의 기간을 통해서 만났던 그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완전한 인간인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난 것을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지상에 계실 때는 예수님의 그런 영광스러운 형상이 감추어져 있었던 거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부활하고 승리하심으로 완전히 이제 예수님에게는 예수님이 그분이 가지고 있는 영광스러움이 완전히 오픈되고 계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요한이 예수님의 형상을 이야기하면서 생김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그리스도 영광의 형상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이렇게 예수님을 만날까요, 안 만날까요? 성경대로 예수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예수님을 만나면 안 만나면 그분이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죠. 여러분, 가짜예요. 성경대로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대로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딴 방식으로 예수님을 만났다, 그거 여러분 심각한 문제입니다. 다른 종교에도 뭐 이렇게 몽롱하게 이상한 일을 경험할 수 있는데 그거 전부 다 가짜예요. 왜요? 성경대로 예수님을 계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데 예수님처럼, 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한 예수님처럼 만나야지 진짜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요한이 그 예수님을 언제 보았냐를 되짚어 본다고 하면 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첫째로 고난의 한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상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가장 영광스럽게 경험하기 위해서는 고난의 현장에 있을 때에 예수님을 가장 영광스럽게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고난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이 고난은 여러분 누구를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없이는 아무도 예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어요. 지상에서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면 예수님 만나지만 지상에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기를 원한다면 고난이 없이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어요. 평안하게 살고 잘 살게 살고 부유하게 살고 아무런 문제 없이 사는 사람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런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없어요. 자식을 잃는 아픔을 경험하기도 하고 말이에요. 가정이 깨지는 위기 가운데 직면하기도 하고요.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김양재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 판교의 우리들 교회 목회하시는 여자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분은 서울대 음대를 나오셔가지고 남편 의사시니까 아주 평안하게 잘 살고 신앙생활 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을 영광 가운데 만난 것은 남편이 죽고 나서. 그렇게 건강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던 남편이 의사인데 말이에요. 부부 사이에도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주는 남편이 없을 정도로 정말 여자로서 행복한 인생을 살고 아무 문제가 없고 자식들도 너무너무 잘 크고, 그런데 하루아침에 남편이 예기치 않은 질병으로 갑자기 죽은 거예요.
그 절망의 나라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평상시에 했던 큐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나고 그분이 헌신해서 주의 종이 되고 오늘날 깨지는 수많은 가정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종 목사로서 쓰임받고 있잖아요. 이렇게 깊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영광을 구체적으로 요한처럼 보지 않아도 구원을 받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다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이렇게 예수님의 깊은 영광을 보고 신앙생활하는 것과 그렇지 않는 거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광을 누가 보느냐? 고난의 한가운데 있을 때요. 여러분 그 풀무불의 와중에 한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분명하게 만나고 선명하게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모든 고난은 예수님을 만나는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가족 간의 어려움, 자식의 아픔, 내 육체의 어려움들, 관계 갈등, 우리가 기도해야 될 수많은 제목 가운데 누가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원하시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기를 원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성경대로 보여주기를 원하시고 기도 가운데 주님 만나기를 원하시고 말씀 가운데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종종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요한계시록 1장 9절을 보면 우리가 요한의 상황을 아주 상세하게 잘 볼 수 있습니다. 1장 9절을 읽었지만 한 번 더 이 말씀을 보면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무엇과요? 환난과 또 무엇에요? 나라와 또 무엇에? 참음에 어떤 사람이라고요? 동참한 자라. 이 뭐예요 이게? 예수님의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 아닙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다는 거예요. 동참하고 있다는 거. 지금 이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반모라고 하는 섬에 있잖아요. 무엇하다가 지금 반모섬에 붙들려 갔어요? 여기 지금 나오잖아요. 여러분, 자 처음부터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섬에 있었더니. 여러분 무엇하다가 붙들려 갔다고요? 예,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증언하다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붙들려 가지고 고난을 받는 것이죠. 고난도 여러분 다 같은 고난이 아닌 거죠. 내 죄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고난도 다 같은 고난이 아닌 게 지금 사도 요한은 왜 고난을 받았다는 겁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 이번에 우리 그 장기 결석자를 초대해 가지고 사랑하면 함께 예배합니다. 이거 같이 해가지고 그래도 많은 영혼이 같이 와서 예배했는데 우리 여기 순장님들 많이 계신데 데려오기 쉬워요, 어려워요? 예, 아마 그 설악산에 있는 울산바위 움직이는 것보다도 어려운 것 같아요. 참 사람들이 얼마나 그렇게 꿈쩍도 안 하는지 말이에요. 그분들이 다 누굽니까? 전에 교회 오던 사람들이잖아. 오던 사람들. 그래서 이제 우리 교구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말입니다, 철석같이 약속해놓고 식당 하시는 분에게 가지고 약속을 받고 막 밥 사 먹고 왔는데 온다고 해놓고 그날 안 오는 거죠. 10번 20번 전화를 통화해도 처음에는 받고 나중에는 계속 안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 찾아가면 문도 안 열어주는 거죠. 그 문 열어주지 않는 게 뭐가 어려워요. 그냥 살짝 빼꼼히 얼굴만 내보내도 돼. 그것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왜 연락도 안 하고 왔냐고 막 모멸을 주고 모욕하고 말이에요. 문 한 번도 열어주지 않고. 그런 일이 다반사인데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전도하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교회에 나오던 사람도 하물며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포기해야 된다는 말이야? 포기하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포기해야 된다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말아야. 그것이 고난이라고, 자발적인 고난인 거죠.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면서 당하는 고난을 주님이 기뻐하시는데, 이런 고난에 누가 자신을 계시한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자신의 영광을 계시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가장 선명하게 보는 현장이 어디냐? 복음을 전하는 현장이에요. 병원에서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고 말입니다, 사람들이 마음 문이 열려가지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현장에 정말 주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돼요. 왜 그런 현장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까? 복음 전하면서 고난받는 현장에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금 요한이 반모라고 하는 곳에 붙들려간 이유는요, 복음 전하지 않았으면 그가 붙들려갔지 않았을 텐데 복음 전하다가 그런 일을 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가 지금 이야기하기를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에게, 왜 너희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초대교회 7교회라고 그랬죠. 에서버두 사빌라, 이 7교회 성도들을 요한이 지금 형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형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로마 황제 시대에 같이 고난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마태복음 12장 50절을 보면 누가 형제인지를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형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찾아오고 형제들이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막 기다리고 있으니까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예수님 형제들과 어머니가 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분명하게 얘기하시잖아요. 누가 내 형제요 내 부모냐?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어머니이니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도 예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주님의 형제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주님의 뜻대로 하는 겁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현장 가운데서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주님이 귀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예수님의 형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예수님의 뜻 가운데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자들, 그들의 현장에 누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함께 하시죠. 예수님이. 그래서 요한에게 지금 예수님이 가장 영광스러운 자신의 모습을 계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고난을 받았느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반모라고 하는 곳에 갇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이 에베소로부터 한 90km 정도 떨어진 곳인데요, 이 로마 시대의 정치범들하고 종교적인 죄인들을 주로 감금해서 가두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물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빗물을 받아서 먹어야 되고, 또 이 화강암으로 주로 이 그 섬이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바위로 구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밀과 아주 그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그 포도주 정도가 아주 약간 나오는 정도예요. 그런데 이 반모섬이 당시에 가치가 있었던 이유가, 여러분, 로마 시대의 건축물들이 대부분 뭘로 지어졌습니까? 돌로 지어졌죠. 돌로. 이 섬에서 돌을 떼어갔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갇힌 죄인들은 무슨 일을 하겠어요? 석공처럼요, 돌을, 지금은 이 엄청난 돌을 채취하기 위해서 이 구멍을 내가지고 거기에다가 다이너마이트를 넣어서 폭발을 시키면 지금도 돌 채취하는 산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산은 말입니다, 다이아몬드가 나오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공사를 해가지고 그 굴을 뚫는데, 옛날에는 다이너마이트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사람 손으로 전부 다 노동을 해가지고 돌을 발취한단 말이죠. 그 일을 누가 했다는 거예요? 반모섬에서. 여러분이 이 성경 보고 이 우리 요한이 반모섬에서, 나는 가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사도 요한이 좋은 시절을 반모섬에서 보냈구나. 그냥 밥 이렇게 들여다 주면 밥 먹으면서 그냥 감옥 속에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했으니 뭐 이런 성경도 기록할 수 있었겠지, 이런 생각 들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만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한때 그런 생각했어요. 참 사도 요한이 감옥 속에 있지만 참 불편하지만 그래도 이 성경을 쓰기에는 좀 부족함이 없었겠다, 그런 생각했는데, 이 반모섬이 어떤 섬이냐? 돌을 채취하는 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나이가 얼마쯤 됐다고 그랬을 이때 나이가 90세쯤 됐잖아요. 90세에 노고를 이끌고 말이에요, 노동을 하면서 돌을 채취하는 현장, 물론 곡괭이로 파는 현장에 투입하지는 않았겠지만, 여러분, 작은 돌이라도 돌을 옮기는 막노동을 거기에 몇 개월 동안 했느냐? 18개월 동안 했습니다. 18개월이면 1년 반 동안 반모섬에 갇혀 있다고 보잖아요. 90세 노고를 이끌고 그 반모섬에서 지게에 돌을 지고 옮기는 일을 1년 반 동안 했다.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어요? 밤이 되면 여러분 자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 노동의 현장 가운데서 요한이 누구를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물론 늘 아시는 예수님이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요한의 마음속에 정금과 같이 빛나는 예수님은 한 번도 마음속에 빛을 잃어본 적이 없어요. 늘 요한은 노구를 이끌고 그 막노동의 현장에 있으면서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그 현장에 있어서도 그분의 중심에는 늘 누가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셨어요. 예수님. 이런 고난의 현장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하물며 여러분,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 뭐라고 해야 되죠? 평범한 사람, 하물며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데,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조차도 고난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만난다고 한다면 우리와 같이 평범한 사람들이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종종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님, 제가 예수님의 영광을 더 많이 보기 위해서 이거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가끔 들 때도 있어요. 또는 내가 너무 평안하게 살아서 이거 예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내가 자발적으로 좀 고난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새벽 기도 시간은 빼먹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에게 새벽 기도 나오라는 말이에요? 나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뭘 이렇게 골똘히 들으십니까? 아주 간단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발적으로라도 고난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자발적으로도 성경을 읽는 고난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성경 읽는 거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어려워요, 쉬워요? 참 어렵죠. 시간 내는 거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 사도 요한이 받았던 고난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일상적인 삶 속에서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시간 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잊지 못하겠습니까? 우리 일상적인 삶 24시간 365일 바쁘게 사는 거 여러분 다 마찬가지지만 그 시간 내 가지고 새벽 나와 가지고 1시간 기도하는 일 못하겠어요?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그런 고난을 받으면서 주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우린 이렇게 평안하게 살고 있는데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새벽기도 안 나오면서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을 보기를 생각할 수 있냐 말이에요. 다 이 시간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도전이 되기를 바라고 내일 새벽에는 여러분의 마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여러분이 어디 와 있어야 될까요? 자발적인 고난의 현장, 새벽기도 현장으로 다 나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가 고난이잖아요. 기도가 노동이고 노동이 기도잖아요. 말씀 읽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말씀 읽는 것도 여러분 고난의 한편이라고 한다면 말씀 읽다가 주님 만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경건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선조들의 고난에 비하면 정말로 그야말로 세속적인 이야기로 한다면 새발의 피와 같은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보려고 한다는 거 너무 어불성설이죠. 요한이 이런 그 밤모섬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중요한 원칙인데 고난이 없이는 여러분 절대로 예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어요. 고난 없이 예수님의 영광을 보면 왜 볼 수 없느냐? 교만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가치 있는 것을 개나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영광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고난을 경험하지 못하면 몰라요. 이것을 아무렇게나 사용하다가 교만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있는 곳에 주님이 자신을 계시하는데 이 시편의 고백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시편 119편 71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고백이에요?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다윗 왕이라고 하는 그 다윗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배신당하고 압살롬에게 배반을 당하게 가지고 그 피난을 당하고 죽다 살아나고 이런 일을 경험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그런 일을 다 경험하고 나니까 이것이 주님이 나에게 주신 진짜 축복이구나. 내가 이 고난이 없었으면 예수님 하나님을 이렇게 깊이 만날 수 없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것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깨닫게 되었나이다. 주의 율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주의 율례를 어느 순간 깨닫게 되었느냐?
그러나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아 그렇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 같은 맥락에서 신약에서도 얘기하는데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뭐도 받아야 된다고요? 그러면 고난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무엇을 받을 수 없다고요? 영광.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동전의 양면. 동전의 양면 중에 한쪽 그림이 있으면 진짜, 없으면 진짜예요, 가짜예요? 여기 10원짜리가 있는데 말이에요. 10원답에 다보탑인가 뭐 올라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반대편에 무슨 그림이 있죠? 10이라고 써있군요. 예. 요즘 그 동전을 잘 못 봐가지고. 그렇습니다. 10이라고 하는 그 동전은 새겨져 있는데 뒤에 그림이 없어요. 진짜예요, 가짜예요? 그거 돈 내면 물건 바꿔줘요, 안 바꿔줘요? 안 바꿔줘요. 우리의 고난과 영광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한쪽에 고난이 있어야지 영광이 있고 한쪽에 영광을 받기를 원한다면 고난이, 지금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이 그건 거죠. 고난이 없으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고난을 깊이 경험한 사람일수록 예수님을 깊이 만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고난이 없는 곳에 영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고난을 우리가 뭐 자발적으로라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경건의 삶에 매진해야 돼요.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경건의 삶을 위해서 시간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시간을 확보하셔야 될 줄로 믿고요. 여러분 말씀을 읽는 시간을 확보해야 될 줄로 믿고 여러분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늘 머릿속에 누가 떠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떠나면 안 돼요. 그렇게 예수님과 매일매일의 삶을 동행하게 될 때에 고난을 이기는 것이고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고난 가운데 주님을 선명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심지어 여러분 요한조차도 고난 가운데 예수님을 보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뭐 더 말할 것이 없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13절도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사도 아니에요? 사도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한번 보여주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함이니라. 당당하게 영광, 주님이 주시는 영광을 경험하는 사람, 당당하게 영광 가운데로 나가는 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 고난을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즐거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족 가운데 아픈 사람 있어요? 기도 제목 있습니까? 우리 집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관계가 깨져서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까? 말할 수 없는 고난 나만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순간을 즐거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의 말씀입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날에 당당하게 주님 앞에 그 영광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을 이렇게 받게 될 때에 그래도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고난을 당했습니다 라고 할 때 우리가 좀 더 당당하게 그 예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누가 주님 앞에 나갔을 때에 영광스럽게 이걸 당당하게 받을 수 있느냐? 고난당한 사람들. 고난당한 사람들 중에서도 그래도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순교가 귀한 겁니다. 순교자들은요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경험하고 또 예수님을 예배하는 제일 앞자리에 나와서 예수님을 찬양한다고 여러분 성경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잖아요. 제일 예배 앞자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누구냐? 요한계시록에 보면 순교자들이에요. 순교자들. 그래서 이 고난을 당한 사람이 영광을 제일 먼저 앞에서 당당하게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영광을 보게 되는 거죠. 스데반도 여러분 그런 사람 아닙니까? 스데반도
이 돌에 맞아 죽게 될 때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않습니까? 제가 자주 인용하는 구절인데 한 번 더 볼까요? 우리 스데반에 대해서 사도행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런 사람은 틀리다 말이죠. 이 지금 돌에 맞아 죽는 고난의 현장에서도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말입니다, 해와 같이 밝은 얼굴로 사람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죽어가면서도. 그러니까 고난의 현장에 있는 건 마찬가지예요. 스데반 같은 고난이겠어요? 우리가 지금 돌에 맞아 죽는 고난은 아니잖아요. 적어도 우리는. 이런 작은 고난의 가운데서도 해와 같이 밝은 얼굴로 우리가 이 고난을 넉넉하게 이기는 비결은 어디에서 오느냐?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고 간 거였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면 고난은 넉넉히 이기는 것이지만, 현실을 보고 사람을 보면 아무리 작은 고난도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이 고난을 이기는 이 능력은 누구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틀려요. 아니, 목사님 이거는 뭐 성경에만 나오는 사람들 아닙니까? 제가 종종 인용하는 여러분,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이 20대 초반에 대학 졸업하고 선교 에콰도르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비행기로 내리자마자 그 현지 그 살인하는 종족들에게 창을 맞아가지고 순교하지 않습니까? 20대의 나이에. 그런데 그 가는 발걸음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발걸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친구들과 함께 그 현장에 투입된 이유가 뭐예요? 그가 남긴 위대한 말, 이런 말 있잖아요.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은 바보가 아닙니다. 영원한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이죠. 천국 영생이죠. 그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명예, 세상의 물질, 내 가지고 있는 육신의 생명, 이런 것들을 버리는 것은 바보가 아닙니다. 이런 삶에 자신을 헌신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진정한 가치가 그분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가치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분의 영광. 아니, 그분의 영광을 보지 않으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표정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말과 언어가 틀려져요. 그가 하는 얘기가 틀려요. 그가 하는 얘기가 어떻게 지상에 살고 고난 가운데 있고 형편없는 삶을 살고 말이에요. 없이 사는데 그가 하는 얘기가 틀려. 그가 하는 얘기가 하는 말마다 성경의 말씀이 나오고 예수님이 나오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그의 말이 생명이 나오고 그의 말에서 능력이 나오고.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오냐 말이에요. 본 게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 게 틀려. 그 무엇을 보느냐?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사람은 말이 틀려진다니까요. 우리 모든 성도들 말이에요. 다 예수님의 영광을 보아서 말이 틀려지고 표정이 틀려지고 삶의 방향과 가치관이 틀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 사람은 틀려져요. 본 사람은. 이 짐 엘리엇이 젊어서 말이에요, 이 10대 후반에 이런 시를 썼어요. 이런 시를. 아버지여, 저의 생명을 취하소서. 여러분, 10대의 티네이저 나이에 이런 얘기를 할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20년, 30년을 살고 40년, 50년을 살아도 주님, 내가 좀 더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내 자식 공부 마치는 것만 좀 보게 해주시고, 주님, 내 자식 좀 결혼시키는 것만 보게 해주시고, 그 이후에는 주님, 내가 손자 손녀도 좀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종종 이렇게 얘기는 안 하지만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티네이저 10대 나이에 이런 얘기가 나오냐 말이에요. 하나님, 저의 생명을 취하소서. 주님의 뜻이라면 제 피를 취하소서. 주의 삼키는 불로 제 피를 태우소서. 제 것이 아니기에 아끼지 않겠습니다. 주님, 가지소서. 다 가지소서. 제 생명은 세상을 위해 드리는 희생으로 부으소서. 피는 주님의 제단 앞에 흐를 때에만 가치가 있습니다. 참 위대하죠. 이런 것은 공부한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죠? 무슨 책을 많이 읽는다고 이런 글이 나오지 않아요. 완전히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그의 인생을 예수님께 완전히 드린 거예요. 완전히. 이미 10대에 그렇게 뜨겁게 주님을 만났어요. 언어가 틀린 거죠. 10대 나이에 세상 영광을 꿈꾸고 친구 사귀는 거, 연애하는 거, 좋은 집 사는 거,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 가는 거, 그런 거 이야기할 텐데, 여러분 18, 19의 나이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성경과 뭐가 달라요? 지금 이런 글이 거의 성경 수준이죠. 이게
스데반의 고백과 뭐가 달라요? 이게 스데반의 고백이지. 이런 것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냐면 나이가 많다고 나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30년 40년 한다고 해서 이런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 거 천만의 말씀이에요. 지금 당장도 나올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무엇을 보고 누구를 보느냐, 거기에 달려져 있는 거예요. 누구를 보느냐,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사람은 이런 글을 쓰고 이런 고백을 하고 이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삶이 무가치 하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지난주 금요일 날 그 자매 이름은 모르겠어요. 우간다 고아들 키우는 그 미국에 굉장히 잘 사는 집에 한 18, 걔도 18, 19이라잖아요. 그런데 우간다 가가지고 지금 고아들의 어머니로 산다는 거 아니에요? 결혼도 안 하고. 그런데 그 아이의 얼굴이 지금 불행해 보이느냐? 절대 그렇게 보이지 않잖아요. 왜 틀린 거예요, 이렇게 도대체? 보는 게 틀려, 보는 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미치는 거죠, 이 사람이. 미쳐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 예수에 미친다는데 좋은 거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에게 미치지 않아서 불행한 거예요, 다. 목사인 저도 너무 맨정신이에요. 이건 아예 불행이에요, 여러분. 불행이에요, 아니에요? 강단에서 목사가 미쳤구나, 그런 얘기 들어야 돼요. 저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네. 어떻게 강단에서 저렇게 이런 얘기를 들어야지 적어도 성령 충만한 거 아니에요? 너무 이성적이고 너무 계산적이고 앞뒤가 너무 논리적이고 내가 할 일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하고 빈틈이 전혀 없다. 여러분, 이거 성령 충만인가요, 과연? 예수에게 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런 사람들을 원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이런 영광을 요한이 어느 현장에서 보느냐? 예배의 현장에서 봐요. 예배 현장.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1장 10절 한번 봅시다. 1장 10절. 요한계시록 1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여기에서 지금 이 요한이 성령에 감동이 돼가지고 아까 우리가 읽었던 13절로부터 16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데 지금 무슨 날에 본다는 거예요? 주의 날. 이 주의 날이 언제냐 말입니다, 여러분. 주의 날이 언제냐? 이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이 신구약 성경에 자주 나오는 말인데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말로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 1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말 것이로다. 그러니까 세상을 심판하는 날이 구약에는 여호와의 날, 그날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완전히 세상을 선악을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신약에도 이런 말씀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대표적으로 베드로 후서 3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여기서 주의 날은 언제를 얘기해요?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이제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셔서 악은 심판하시고 선인들은 영생의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그날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이걸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는 것은 요한계시록 지금 1장 10절에 나오는 이 주의 날은 그것과 다르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주의 날이라고 하는 이 원문의 해석은 어느 날을 얘기할까? 주일을 얘기해요. 주일. 무슨 날이라고요? 주일. 여러분, 주일을 얘기해요. 주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일날 뭐 하는 날이에요? 예배하는 날이에요. 요한이 여러분 6일 동안 그 힘든 고난 가운데, 노동 가운데 그 지쳐 있는데 무엇을 생명처럼 지켰다는 거예요? 주일을. 주일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안식 후 첫날이 주일이죠. 무엇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약 시대에는 주일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여서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이지 않습니까? 이 날을 생명같이. 근데 생명같이 지킨다고 하는 것이 그 주일의 중심에 누구를 경배하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날 그 예배의 현장 가운데서 지금 여러분, 사도 요한이 무엇을 본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을 봤어요. 여러분, 예배를 목숨처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그만큼 중요해요. 예배 때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예배하면 은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 목사 설교 형편없어도 은혜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실 거예요? 이제 목사 설교 이렇다 저렇다 얘기 안 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 간절하면 말이에요, 교회 문 들어오는 순간부터 눈물 나는 거죠. 이 3층 계단이 산 꼭대기 같이 느껴질까요? 아니면 정말 그 단숨에 뛰어 올라오는 그 옆방처럼 느껴질까요? 2번 아멘. 참, 교회 들어오는 순간 눈물이 나는 거죠. 그러니 은혜가 안 될 수 있겠어요? 찬양대, 여러분, 모든 게 은혜인 거죠. 누가 뭐 기도하느냐? 아무 상관없어요. 그분의 기도 자체가 나에게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죠. 요한은 그 정도로 예배를 사모했어요. 6일 동안 여러분 그렇게 노동에 시달리면 핑계 댈 수도 있잖아요. 쉴 수도 있고, 주님 내가 뭐 사도인데 주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데 꼭 시간을 내서 예배해야 되겠습니까? 거기에 예배하는 사람이 없어도 혼자 정한 시간에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엎드린 거죠. 그러니까 그 시간에 여러분, 만약에 사도 요한이 이 시간에 예배하지 않았으면 요한계시록에 이 음성이 들려졌겠어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예수님의 영광 못 받겠죠. 언제 주님이 찾아오셨느냐? 예배 현장에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에 새벽 기도할 때 한번 말씀드리는데, 제가 북한에 간 적이 있습니다. 북한이 아니고 중국인데 압록강과 두만강이 있잖아요. 두만강이 시작되는 초입에 중국 쪽에 무슨 도시가 있냐면 도문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그 도문이 있는데 그 도문이라고 하는 곳에 그 두만강이 흐르는데 북한이 지척이에요. 남양시라고 그래요. 남양시. 그냥 수영해도 갈 만큼 아주 북한이 다 보여요, 거기. 그런데 제가 신기했던 건 도문이라고 하는 데가 중국이잖아요. 중국인데 그 공산주의 아닙니까? 그런데 십자가가 크게 달린 교회가 있길래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같이 일행과 함께 그 교회를 방문했는데, 그 목사님이 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이 정말 교회 짓게 해달라고 해서 교회를 정말 너무 아름답게 졌어요. 거기도 몇천 명이 모이는 교회라는 거죠. 그런데 십자가가 붉은색으로 그게 달려있는데 말이에요, 우리나라하고 똑같아요. 그냥 십자가가 얼마나 크게.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이 이 십자가를 단 연유에 대해서 말씀하더라고요. 이 교회를 짓고 나서 십자가 드릴 돈이 없었대요. 그래가지고 늘 기도하는 중에, 주님, 이 십자가를 좀 보고, 이렇게 가까운데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이 교회를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십자가를 좀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말입니다, 80이 훌쩍 넘은 할머니가 완전히 그 허리가 구부러져 가지고 완전 노인인 거죠. 얼굴에 막 주름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 할머니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북한 돈을 말이에요, 한 다발, 그것도 막 꼽게 필 수도 없을 정도로 그 돈을 펴가지고 드리면서 이것이 자기 평생에 모은 11조라고 하면서 드리더래요. 근데 이게 뭐냐 물었더니, 북한에는 예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교회를 갈 수가 없잖아요. 본인이 어릴 때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11조 꼭 해야 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드리고 싶은데 드릴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자기가 생활하는 11조를 꼬깃꼬깃 해가지고 모아놓은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리려고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가져오게 됐느냐 했더니, 이분이 말이에요,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주일이면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중국 접경까지 매주 오는 거예요. 중국 접경까지. 그래가지고 그 접경에 와가지고 그 두만강을 보이기 전에 있는 산에 올라가가지고 숨어가지고 오전 시간 11시에 예배를 하니까 그 시간 동안 1시간 동안 그 도문에 있는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예배를 혼자 하고 갔다는 거예요. 야, 그래서 평생 모은 돈을 11조를 드린 건데 그것을 거의 매주 빠짐없이. 그래서 주님, 그러니까 여러분, 그 북한의 성도들의 마음에 신앙이 살아있는 것 아니에요, 아직도. 주님, 이 돈을 내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쪽에서 내가 여기서 봐도 십자가를 보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와가지고 목사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들에게는 주일이 은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은혜가 되죠. 그냥 교회 오는 것만 해도, 그냥 발을 들여놓는 것만 해도 감동인 거죠. 우리는 참 1시간 드리는 거 참 이제 1분 지났는데 끝날 때가 됐는데 이거 이렇게 하나. 지금도 그분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지 몰라요. 8절까지 노래를 하고 10절까지 찬송을 부르고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3번 4번을 해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예배하는, 와, 이거 틀리잖아요. 이런 신앙은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주님의 영광, 마음속에.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고난의 때에 주의를 통해서 주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영광을 보았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